세상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그 먼지 속에서도 신앙 잃지 않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회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호와의 회의에 많이 참여하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신 거죠? 밤낮으로 우리 주님 회의장을 우리 주님이 지키고 계셨는데 거기에 회원들이 많이 오셨어야 됐어요. 근데 회원들이 그 자리를 참석하지 않으면 그 회의장을 떠나서 수많은 시간 동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심중에 있는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거짓 선지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죠. 그런 일이 피차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정오 음악회에서 테너분을 우리가 모시고 아주 좋은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때 함께 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같지 않고 스님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술을 하시는 분 같다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제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술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믿으려고 그런대요. 안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분이 너무 이렇게 여유 있게 안 믿는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지옥 갑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분 뭐라는 줄 아세요? 괜찮다는 거예요. 지옥 가도 괜찮대요. 여러분, 제가 길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한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저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형제님, 예수님이 형제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매님, 예수님이 자매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임박한 마음을 가지고 전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기다리지 말라고 그러세요.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들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계신 게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콧방귀를 껴요. 머지않아 장래에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그날에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그 주님 오시는 길과 맞닿아 있어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과 주님이 오고 계신 그 길은 한 길입니다. 주님이 오고 계신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면 이거보다도 난처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고 계신 그 길과 주님이 오고 계신 그 길을 한 길 가운데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엇갈리면 지옥인 거예요. 아무리 고상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도 주님 못 만나면 지옥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을, 그 임박성과 긴박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풀어내는 자들이에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매우 귀한 인생들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장을 통해서 그 사명자들의 삶, 사명자는 어떻게 사는가, 사명자는 어떻게 불려지고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사명자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사명자 4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셨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만 자녀에게 말해요.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이 뭔지 알아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못 듣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는 듣습니다. 그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맞습니까?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저는 사명이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이 사명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대체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대충 타협하다가 인생이 마감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이 세 가지를 대체로 고민합니다. 하고 있는 일은 현실이라고 그래요. 하고 싶은 일은 이상이라고 그래요. 할 수 있는 일은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현실과 이상과 이 가능성 사이에서 대충 고민하다가 타협하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예컨대 오늘 현실은 성적이 50점이에요. 근데 이상은 90점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가능성은 6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점 조금 더 해서 65점 정도 타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뒤로 현실과 이상과 가능성과 상관없이 해야 하는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고 있는 일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과 상관없이, 할 수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해야 하는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타협하지 않아요. 이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삶만 살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건 건 상관없이 해야 하는 일에 순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현실을 뛰어넘어서 비현실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초현실적으로 살아갑니다. 비이성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으로 살아갑니다. 무한대의 가능성이신 주님과 함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마친 뒤에 이 모든 건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께 찬양하며 삽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할렐루야. 예레미야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예레미야를 이렇게 알으셨다면 우리도 이렇게 알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아셨는가?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구별하셨다 그래요. 동일하게 우리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별, 구별은, 거룩함은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종교인들은 자기가 거룩한 짓을 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름받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매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요, 은혜의 백성,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넌 거룩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윤리적인 단어라기보다도 물리적인 단어입니다. 윤리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자라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집으셔서 자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자리를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짓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그저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만지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고 염치 없이 부름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종교인들은 이 비밀, 이 신성한 비밀을 몰라서
자기가 스스로 돌을 닦고 수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을 향하여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연합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경한 우리가, 부정한 창녀 같은 우리가 그 거룩하신 신랑에게 시집 가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러세요. 예레미야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져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여기서 세워지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나탄이에요. 히브리어 나탄은 성경 안에서 많이 나오는데 영어로 하면 give입니다.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다. 그러니까 세워진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열방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 앞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세워졌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 던져진 자들입니다. 가져라 세상아, 얘 내가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셨다면 그 사망 앞에 주신 겁니다. 사망아 먹어라. 내 아들 예수를 먹고 너는 죽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선택받기를 대부분 많이 원해하세요. 선택받기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선택함은요, 버림받음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선택한 것은요, 버림받은 거예요. 이 세상 이치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나눴는데, 제가 글을 쓰고 있었어요. 연필로 새벽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연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연필은 어떻게 되죠? 닳아 없어져요. 연필은 점점 버려지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글이 살아나요. 없었던 글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글이, 제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그 글자가 이 연필이 닳아 없어지면서 살아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들이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명자로 지목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들이 버려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 나의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버림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엘리 엘리 나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다 버림받았어요. 예레미야 어떻게 죽죠? 동족에게 죽습니다. 나라 살려보겠다고 하나님 말씀 증거했는데 그들에게 죽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다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무리들이에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선택하신 백성을 일컬어 교회라고 말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 한 분 한 분,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몸된 지체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합니다. 선택받은 지체들입니다. 왜 선택받았게요? 이제 곧 있으면 버려집니다. 그런데 그 버려짐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 버려짐이 저주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가장 고상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떠났습니다. 심지어 3층에서 말씀 듣고 있던 유두고인가요? 그분이 졸다가 떨어졌는데 그분 다시 살려내기까지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게 역사하신 예수님,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기 원치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뭐만 알기를 원했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났고 병자가 떠나가는 걸 경험했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했던,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버림받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버림받아지면 버림받아질수록 알지 못하던 새로운 글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느꼈던 그 감정을 제가 또 느끼네요. 제가 이 방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머지않아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심어야 꽃이 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심는 우리의 눈물이 흘려지고 우리가 버림받아지는 건 저주가 아니라 영광인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나의 일을 하자.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은 자명합니다. 행복하시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행복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감정보다 조금 더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시죠. 6절, 7절, 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슬프도소이다 그래요. 원어 성경에는 슬프다라는 말이 아니라 감탄사예요. 그냥 빡 한 대 맞은 거예요. 왜 납니까 주님?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 같은 사람입니까? 슬픕니다 주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십시오, 나는 아이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력합니다. 부적격합니다. 저는 이 일에 가당치도 않은 연약한 자입니다. 열등한 자입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에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다르게 반응을 해요. 다르게.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범죄한 인간 아담이 나오죠.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질문에 합당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저 여기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요, 말씀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3장 9절 10절 보시면 아담이,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음 구절요. 시작. 뭐라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벗었음으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이 너 벗었니 입었니 물어보셨나요? 아니면 어디 있니 물어보셨나요? 어디 있니 물어보셨으면 어디 있습니다 말하면 되는 건데, 내가 벗었습니다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상태부터 이야기하는 게 범죄한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너 어디 있니? 그러면 저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태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상태와 상관없어.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어. 어차피 거룩이라는 건,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차피 사명이라는 것은 너가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야. 맞습니까? 근데 범죄한 인간은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내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좀 벗어서 주님 앞에 못 나갑니다. 제가 벗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이건 감정이죠. 자기 상태를 보면 감정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기 상태를 보고 행복하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거나 주님 만나셨거나. 자기 거울을 봤는데 행복하신 분들은 공주병이거나 살짝 새콤하시거나 아니면 주님을 만나셨거나예요.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반응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뭐 할까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범죄 있기 때문에, 주님 저 벗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숨었나이다예요. 숨은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야 할 존재가 주님을 피해서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뭐 할까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주님 저는 아직 안 됐어요. 주님 저 아직 벗었잖아요. 주님 저 아직 부족하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가 나는 이 다음에 태어나서 잘 살아야지, 이 믿음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돈 한 푼 없이도 사랑 하나 가지고 자녀를 낳는 그 믿음으로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부모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살아가는 거지, 자녀가 지 믿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세요. 네가 어떻건 상관없어. 너의 상태가 어떻건 상관없어. 너가 무능력해도 상관없어. 내가 너를 만들어서 쓰면 상관없어.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무능함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적격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자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무능한 자. 그래서 계속 무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 자랑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달려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상태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제일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세상에서도 많이 듣는 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말 굳이 안 해도, 시간 아깝게 그런 말 왜 하는 거예요? 사람인 거 다 아는데. 그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 저도 사람이에요. 그거 안 물어봤다. 자기 상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그거 못했어요. 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위로 안 해주세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너 상태 말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너 아이인 거 알고 불렀어.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죠? 예레미야가 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 아이입니다. 저 말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거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 주님 뭐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뭐 할까요? 저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사오니 주님 마음껏 하십시오. 주님 어떤 거 할까요? 마음껏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교회에서 일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꼬셔가지고 교회 뭐 헌신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 순복하고 나가시란 말이에요. 질서 있게,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당부하시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그 열방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러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요. 사람들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울 상황이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두려울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우리 집 애들 보니까요, 두려울 상황이에요. 형아들이 있습니다. 형아들이 막 때리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안 두려워하던데요. 두려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게 안 보이고 안 믿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요한일서 4장에 따르면 말씀 있으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왔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요한일서에서 사랑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임하시면 두려움은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옆에 계시면 두려운 형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고만장해져요. 기고만장해져요. 기고만장. 그래서 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냐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과 함께 벗되어 살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주님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백날 축사해 보십시오. 두려움아 떠나가라. 더 두렵습니다. 제가 이걸 해보려고요, 교회 본당 불 꺼놓고요, 두려움아 떠나가라, 목소리를 더 크게 하면 더 떠나갈 줄 알고 더 크게 했다가 울려가지고 더 무서웠잖아요. 진짜 해보세요. 진짜 무서워요. 교회에서 혼자 그러고 있으면요. 눈 감고 해보세요. 무섭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기도가 틀렸어요. 나를 기다려라. 내가 임하면 네가 두려움을 내쫓지 않아도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이다. 순서가 틀렸어요. 주님이 임하시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스도에는 모든 순서가 주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주님이 임하시면 노래가 되어집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도 주님이 임하시면 말이 되어집니다. 벌벌 떠는 겁쟁이도 주님이 임하시면 담대하게 됩니다. 모든 키는 주님이세요. 맞습니까?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결국 형벌인 거예요. 주님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를 주시려고, 담대케 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등함과 열등감은 달라요. 열등함이지만 열등감은 감정이에요. 여러분, 저는 열등합니다. 그러나 열등감에 빠지진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기 가만히 봐도요, 여기서 제가 머리숱이 제일 열등해요. 그러나 저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조금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등함을 커버해서 제가 열등감에서 자유된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열등감에 빠지지 않냐면 저희 집사람이 저를 사랑합니다. 저희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저희 삼남매가 저를 사랑해요. 그리고 서초교회도 이 머리숱과 상관없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거 열등해도 괜찮네.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둘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희 둘째가 제가 이제 등원을 시켜줬어요. 지금은 초등학문을 배우고 계신데 그때는 유등학문을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등원을 시켰는데 초등학생들은 솔직합니다. 유치원생들은 솔직해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보자마자 대반에 이야기했습니다. 와, 대머리다,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기분이 좀 언짢았나 봐요. 근데 언짢았는데 그거를 표현을 잘 못했는데 또 막 애들이 몰려가지고 그 소리 듣고 대머리다 대머리다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화가 났는지 큰 소리를 버럭 내더라고요. 뭐라고 할게요? 우리 아빠 대머리 아니야? 대머리 맞는데? 뭐라 그럴까? 대머리 아니야. 그래놓고 뭐라 그랬냐면요, 그 친구가 그럼 뭔데? 그러니까 탈모야. 그랬대요. 아멘이죠?
팩트예요. 탈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롱당하는 게 싫었던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롱받는 게 싫으시는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뭔가 튀어나와요. 세상 앞에서 우리 주님이 수모당하실 때 숨지만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는 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예요. 아버지가 수모당하실 때 아버지의 어떠함을 변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저희 첫째는요, 첫째 또 등원을 시켰는데요,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때 모자를 쓰고 갔는데 애기 모자 조그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학생들이 오니까 자기 모자를 벗어 제 거에다 딱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모자가 작으니까, 작은 모자가 써지니까 더 볼품이 없는 거예요. 우스꽝스럽죠. 근데 제가 그때 열등감이 좀 생길 뻔했어요. 얘가 날 좀 창피해하나? 그 집에 와서 저녁에 물어봤어요. 근데 아까 그때 아침에 하연이가 창피해서 아빠를 모자 쓰여준 거야? 아니면 아빠가 창피할까 봐 모자 씌워준 거야? 뭐라 그랬게요? 아빠가 창피할까 봐 덮어준 거래요. 제가 그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이 알아져 버렸잖아요. 우리 첫째 딸이 저를 사랑합니다. 제가 그 사랑 받기 때문에 비록 열등하지만 열등감은 느끼지 않아요. 열등하신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다 우등하세요? 열등하신 여러분, 열등하지만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열등감의 원인은 열등함에 있지 않아요. 열등감의 원인은 사랑받지 못함에 있습니다. 애정 결핍인 거예요. 공부 못하는 초등학생에게 아이고 또 이랬어 이렇게 말해도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하게 받은 학생은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안도감과 평안을 느낍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애가 똑같은 말인데 아이고 또 공부 또 못했어 못나나, 그러면요 아무리 90점을 받아도요 열등감을 느껴요. 우등해도 열등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종교는요 아무리 거룩하게 우등한 삶을 살아도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열등하지만, 부족하지만, 아이이지만, 말을 못하지만, 매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셔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내보내십니까? 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 손 있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육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손이 없으신데 그 손을 내미셔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셨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이성에 포착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느낄 수 있게끔 손을 만드셔서 예레미야 입에 딱 갖다 대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인간의, 자격 없는 인간의, 능력 없는 그 인간의 입에 손을 갖다 대주시는 거, 여러분 이거 사랑이에요. 사랑. 더러운 거 안 만지고 싶거든요. 조금 불편한 거 사람들 눈 돌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고 열등한 그 인간에게 손을 갖다 대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을 만들어 버리세요. 입을 대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이제 예레미야의 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입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의 입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이제 예레미야 입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세상은 육입니다.
육이 영의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땅의 이야기를 해도 믿지 못하거늘 하늘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하늘의 이야기예요. 이 하늘의 이야기를 세상에 나가서 해보세요. 사람들이 믿나?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옥 갑니다 이야기해도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야기해도 기다리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하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육두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영이 임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육을 가지고 육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이렉트로 영을 알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들에게 그 영을 받아서 그 영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우리가 육으로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자의 삶인 거예요. 맞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10절 보십시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말을 넣어주시고 그 입을 가지고 어디로 보내시냐면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우십니다. 열방과 열왕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꼬맹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 참 담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서울대학교는 저를 감당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는 저 같은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무능한 사람이 서울대학교에 가면 서울대학교의 커리어가 떨어집니다. 삼성전자는 저 같은 사람 들어가면 망할 수도 있어요. 저는 무능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능한 사람들만 불러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무능한 자가 와도 하나님은 당당하세요. 괜찮아, 너의 어떠함 때문에 내 나라가 지금까지 버틴 거 아니야. 내 나라는 영원해.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 어떤 무능한 자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반대예요. 세상은 유능한 자들을 선호합니다. 유능한 자가 와야 흥해지거든요. 무능한 자가 오면 쫄딱 망해요. 그래서 다 유능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실패한 자, 낙오한 자, 아픈 자, 부족한 자, 병든 자,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 우리 주님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바다처럼. 그래서 받는 거예요. 바다가 그래서 바다예요. 다 받아. 우리 주님은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 그래서 어린아이지만 열국과 열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6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앞에 4가지 동사는 부정적인 것이고요, 뒤에 2가지 동사는 긍정적인 거죠. 첫 번째 뭐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 빌드업 하려면은, 건물을 세우려면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되죠? 저는 건물을 안 지어봐서 모르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뽑아야 됩니다.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돼요. 부정적으로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토양 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꼬맹이가 와가지고 왕들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면 아멘 할까요? 때려 죽이려고 할까요? 뭐 같지도 않은 꼬마가 와가지고 자기를 뽑으려고 그러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파멸하려고 그러고 파괴시키려고 하면 그 가만히 있겠어요?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아이로, 그렇게 약한 자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만만하게 사람들의 손에 죽임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씨들이 심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세상과 비교해서 많은 부분 무능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세상과 싸워가지고 더 능력을 많이 키우려고 하는 거라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이제 믿어요. 예전에는 열심히 뭘 해가지고 히트를 쳐서 홈런을 쳐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무능한 그 상태로, 연약한 그 상태로, 어린아이의 그 상태로 아무 자격 없이, 아무 능력 없이 주님 말씀에 순복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열왕 앞에, 열국 앞에 서서 주님 말씀하신 그것만, 내 입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담은 입으로서 그냥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그들 앞에 섰을 때 뭔가 설득력이 있고 뭔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도 없고 설득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제가, 연소한 제가 말한다고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런데도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먼저인 거예요. 그 일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예수님 말씀에 순복해서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면 미움받아요.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제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경의 선진들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예수님 믿고 뭐 거짓말해서 회개하고 이러신 분 없잖아요. 뭐 훔쳐가지고 회개하고 이러신 분 없죠? 막 쌍욕하고 회개하시고 이러신 분 없죠? 우리의 도덕률은 세상의 도덕률 기준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도덕률은요. 스타트 라인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그 주님 얼굴 앞에 서 있으니까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거 가지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도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버려지면 버려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왕성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명자예요. 우리의 이 부정한 입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육의 세상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 교회도 다 자기 마음에서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부정한 입이지만 그 말을 담은 입으로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입들이에요. 하늘의 혀들입니다. 하늘의 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세상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렇게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자명하게 하나님의 말, 그 말을 입으로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시든지, 직장에, 사업장에, 가정에,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